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외통수에 걸린 다윗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는 다윗 같은 모습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른 인물들, 가령 나발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 아기스 왕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발에게는 분노를 품고 한 마을을 그렇게 멸할 위기를 스스로 가졌지요. 이후에 왕위에 올랐을 때 큰 그런 단점, 스크래치가 날 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멈추셨습니다.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두 번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다윗은 스스로 이것이 살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낭패를 계속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미친 척을 하고 이렇게 목숨을 겨우 건져서 나갔었고, 그리고 지금은 1년 4개월이나 일하는 그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살며 아기스의 신하가 되고 또 그의 신뢰를 쌓아가는, 또 생존해야 되는, 동시에 그는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또 미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입지를 넓혀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구도 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광야에서의 인생 곡선을 만약에 그린다면 그 상승과 그리고 하향 곡선이 반복된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 크레딧을 얻어서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인간적인 모습, 그의 연약한 모습,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고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건져주시고 주의 궤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처음부터 이제 왕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기어코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목표가 있으십니다. 그 목표를 따라서 우리는 내일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오늘 그 작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늘 거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사울을 피해서 시작된 이 블레셋에서의 두 번째 삶을 제가 보고 있는데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사람들을 지금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왕의 눈에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적과의 동침이죠, 일종의. 자, 동시에 이제 미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입지도 강화하고 또 이스라엘의 적들도 제거해야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에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다윗이 지금 침노했습니다. 가서 친 것이죠. 그술, 그리고 그르스, 아말렉. 자, 이들은요, 그 블레셋과 그리고 애굽 중간에 걸쳐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동시에 또 이스라엘과는 대대적으로 적대적인 족속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취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의 입장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노를 받은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다윗, 이스라엘이 친 것이라기보다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도 또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큰 모험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굳이 군사를 몰고 가서 그들과 싸우고 해야 됐을까요? 만약에 그런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졌다면 이 모든 것이 그 아기스 왕에게 또 그대로 보호가 됐을 것이고, 다윗은 오히려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렇게 이런 모험적인 전쟁을 치렀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가 비록 지금 아기스 아래서 보호를 받고 혹은 위장한 상태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심장이 그의 안에서 뛰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궁극적인 면으로 보면 오늘의 이 전쟁들은 다윗이 자신의 그 입지를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적을 제거한 면에서 선한 행동으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서 싸운 전쟁이 아니고 이 블레셋에 숨어있는 이 다윗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 이후에 일종의 그 뒷수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잔인한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것이 9절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양과 소 그리고 나귀, 낙타, 의복 이런 것들 빼앗는 것은 통상적인 전리품을 챙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 땅의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 즉 전쟁에서 싸웠던 군인들뿐만이 아니고 그 민간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살상을 저질러야 했을까요? 이것이 또한 자기와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두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누군가 살려두면 그것을 가서 가드왕의 귀에 결국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행동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이 블레셋 땅에 들어온 것 시작도 그랬습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 그가 이 사울을 피해서 들어올 때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여기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남녀를 다 죽이고 전리품을 챙겼던 이 다윗은 자기가 거했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지 않고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먼저 갔다는 것도 저희가 주목하게 됩니다. 어차피 은혜를 입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 뭔가 지금 줘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얻고 그 틈을 내지 않고 바로 갖다 바치는 것이 다윗으로 보면 이 왕의 마음을 사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10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자, 이 아기스의 이 질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무슨 뜻이지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다윗의 습관, 이런 행동을 다윗의 습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섭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거짓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자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아기스는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그 마음이 또 무엇일까 생각이 들면 그의 앞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선물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 전리품들이요. 이전에도 다윗은 어딘가 가서 싸웠고 또 이겼고 그리고 항상 그때마다 이와 같은 것을 가득 가지고 자기에게 갖다 바친 것이지요. 그래서 아기스의 입장으로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주어서 그와 그의 사람들이 살게 해준 거에 대한 보상을 계속 톡톡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를 침노했냐라고 하는 이 아기스의 질문에 다윗은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절 후반부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다윗은 유다 땅들을 침노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고 또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동이죠.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이듯이 이스라엘도 블레셋에게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땅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즉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서 취하라고 주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지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너와서 히브리 민족이 건너와서 자기의 땅을 침략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가만히 앉아서 이 다윗이 그 유다 남방의 여러 마을들을 또 지역들을 침노해서 그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의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으면서 믿게 된 것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적이 된 다윗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생각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 어쩌면 원했던 그 최고의 경지라 생각이 듭니다. 아기스의 마음을 완전히 얻은 것이지요. 이제는 다윗에 대한 어떤 경계를 다 풀었을 것이라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시글락에 거하는 동안에 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또 자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또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일종의 이민 생활을 한 것이잖아요. 자기를 믿고 따라온 600명과 그들의 가족을 보면 2,000명 이상 됐을 텐데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이 아기스의 신임을 이와 같이 얻는 것이 일종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는 자기 생각과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마지막 경지에 이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그를 위협하는 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확정적인 얘기죠.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그 블레셋 사람처럼 신임 얻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블레셋은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적이죠. 다시 전쟁의 시간이 지금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를 일으킨 것이지요. 어쩌면 이 아기스는 이 다윗을 보며 그들의 용병 삼은 것처럼 보는 그들의 사람들을 보며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과 사울과 한번 전쟁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아기스의 신임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와 600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와 군대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다윗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상황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자기가 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외통수에 걸린 모습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그가 지금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의 대답이 조금 미묘하긴 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우선 자기 자신을 아기스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원하는 바를 행하겠다.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영어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치러 가자라고 했던 이 아기스의 말에 다윗은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러할 때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다윗을 신임하여 자기의 목숨을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 이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살려고 들어온 땅에서 오히려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큰 위험인 것이죠. 블레셋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서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에 쳐야 하는, 치지 않으면 블레셋에게 죽는 정말 외통수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의 끝이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막다른 길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시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기도했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성경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였다. 생각이란 말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저는 오늘 본문이 끝나는 이 사무엘상 28장 2절에 이른 순간 다윗은 그 마음속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내가 블레셋 땅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 시글락이 아닌 내가 광야에라도 그대로 머물렀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자기 생각을 따랐을 뿐인데,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정말 큰 위기, 외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물며 다윗도 그럴 수 있다면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이 아닌 어느 때라도 저희는 이스라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시글락이 무엇이건 간에 저희는 광야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저희가 머물러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가 시글락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다, 피신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고 빨리 다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엔 답이 없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에는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